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특히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요즘 함께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꼭 내비 그 성경 읽기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저도 일부러 올무를 걸어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보조도 맞추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부터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읽고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 쓰이니까, 그쵸? 일단 이것부터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하면 좀 빨리 서둘러서 이것부터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타의 본이 돼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삼 다시 또 그 보조에 맞춰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보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했습니까? 특히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틈만 나면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뭘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보니까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좀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경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도대체 이 고생이 뭐냐? 우리가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그냥 고기 까마도 있었고 먹을 거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이런 때였는데,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추려 죽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냐라고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하셨느냐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허락하겠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겠다라는. 그러면 결국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게 되는 그 경험,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허락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을 하시는데,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매일 한 번씩만, 그날 것만, 일용할 양식 하죠. 왜 일용할 양식이라 할까요? 한 며칠씩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일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투몰로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은 모르고 사는데 오늘의 라이프를 살아가는 투데이는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의 삶인데 이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재기 하는 경험을 최근 들어서 아주 진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하게 경험했을 때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참 불편하죠. 네.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누군가가 굶어 죽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뉴스에 그때 나왔던 뉴스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떤 호주 여자분이 안타깝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사재기를 해버리면 나는 물건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뜻밖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똑같이 사재기 하지 말아요. 사재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없는지를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율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정하겠대. 오늘 하루 것만 거둬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굳이 오늘 하루 것만 내일 거, 미리 좀 일주일 거, 한 10년 거 저금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것 아닐까? 안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은행에다 세이빙해서 나 죽을 때까지 돈이 이래 쌓여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부자 이야기를 써놓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라고. 소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잔뜩 수확한 물건이 있으니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라고 막 좋아하고 있으니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요, 그 재물 바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믿기가 참 안 좋은 시대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쌓아놓은 돈을 더 의지하는 시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복된 사람은요, 날마다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기 16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 결국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고 또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는 것이니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대. 두 번째로 또 기억나십니까? 요즘 출애굽기를 또 여러분 다 읽으시니까, 그죠? 이런 또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막 또 불평 불만을 시작합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하였고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잊어먹는 겁니다. 어려움만 생기면은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뭐야?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번복을 계속하죠. 이제 요즘은 출애굽기 읽고 계시니까 아마 저 하는 이야기가 금방금방 와닿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바로가 보내주겠다 했다가 말고 보내주겠다 하고 말고 그 누가 컨트롤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컨트롤 했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뭐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컨트롤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10번이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5번쯤 해도 안 됩니까? 굳이 10번까지 해주겠다, 안 된다, 해주겠다, 안 된다. 왜 그랬습니까? 너희를 출애굽시켜주는 이는 바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상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부자 만들고 부자 만들지 않는 것도, 여러분에게 비자를 허락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아니면 정말 거두어가는 것도, 병을 주시는 것도, 모든 것을 누가 컨트롤 한다고요?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쩌는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절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계속 같이 내비 성경 읽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렇구나, 야,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목마를 때에도 하나님께 아뢰면 되었었죠. 그런데 왜 불평하고 왜 불만하고 왜 그렇게 짜증내는지, 무슨 프로브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지. 또 경험을 주십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보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게 됐죠. 그때 전투를 하게 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뚱딴지같이 싸움을 보내놓고는 자기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에 다 쓰여 있지는 않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뭔가 보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나가 싸워라. 내가 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니, 내 손이 올라가 있다면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 아마 그런 확신을 줬겠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 약속한 말한 그 장소에서 모세는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그랬더니만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우리가 모세의 손을 돌멩이 갖다 놓고 앉히고 붙잡고 같이 들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두 사람은 도와가지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고. 자, 이 사건을 이렇게 겪으면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말라고, 너희들 가슴에 좀 새겨놓으라고, 제발 살면서 무엇을 가슴에 새겨놓고 사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좀 새겨놓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여 들리라. 아주 막 귀가 찌릿찌릿할 정도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리핏하고 리핏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잊어먹지 말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희한한 전쟁이 있었어. 그 자손들에게 말해라는 겁니다. 아말렉과 우리가 한때 싸울 때가 있었는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우리는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줄 알고 용사들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전쟁은 칼과 창과 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처음 알았어. 그게 무슨 일이었는데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팔을 높이 들고 있었더니만 우리가 아말렉을 종일 쳐서 이길 수가 있었단다 라는 이야기를 귀에 아예 딱지가 생길 정도로 외우게 해라는 거예요. 이 심정 이해됩니까? 왜? 또 조금 지나면 잊어먹거든요. 또 조금 지나면은 망각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잊어먹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또 불평하며 불만하며 포기하며 좌절하며, 그래 또 반복하게 되는 이내 불쌍한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귀에 외워서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웠다라는.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아말렉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이럴 때마다 누가 싸우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가운데 한 이야기가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어떤 때마다 강조하고 어느 사건 때마다 기억하게끔 해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시던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어떤 일들을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임재를 경험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혹시 경험해 보는 분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막 찬양하는데 막 불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져 가지고 팔이 내려오지를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을 고백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막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고 주체할 수가 없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주는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시켜주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만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리고 범죄치 않게 하라. 그런 임재의 경험을 못 느끼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래서 계속 죄질 수밖에 없는, 또 망각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한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와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누워서 소파에 앉을 수도 있고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념하는 것이오니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를 먹어도 저희 아들 셋이요, 저희 생일 때나 또 무슨 어떤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아침마다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화로 아버지 저 이제 출근합니다. 나중에라도 결혼해서라도,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는 기분이 어떨까요? 참 좋지 않을까요? 저도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지는 못했어요. 진작 좀 깨달았으면은, 진작 알았으면은 좀 더 효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긴 했죠. 지금도 잘은 못합니다만은. 그걸 하나님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는 아마 마음속에 아들아 고맙다, 아무것도 아닌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될 아빠를 이래 신경 써주니 참 고맙다 야, 고맙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이라. 그래 하면은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대면해서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면서도 대면한 자가 있다라고 했죠. 누굽니까?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이 요즘 읽으니까 그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희망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하나님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러나 모세 실상은 자기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못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상징만 본 거죠. 구름이 임해서 또 어떤 임재가 임해서 라고 할 때 자세히 하나님을 우리 얼굴과 얼굴로 보듯이 대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 마음속에 하나님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 모세가 가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가장 신기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신기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인 대면은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육을 떠나서는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로 볼 때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상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구름을 통해,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스토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지만은요, 실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히려 성경의 원문의 뜻에 보면은 그 뜻보다는 무엇이 더 가까울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이 있다. 라흐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 엘, 하나님. 그럼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했지, 하나님과 직접 씨름한 것은 사실은 아닌데, 누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 자가 있겠습니까? 가까이만 와도 돌격해서 다 죽여버릴 수 있으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고 누누이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꿔주셨을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의미는 바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시편의 34편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5절의 말씀부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편 기자를 제가 결론으로 택했던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그것은 곧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이다. 바울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내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뭘로 여기겠다니? 배설물로 여기겠다. 다 쓰레기로 여기겠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모든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얻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복되고 귀하지만 그렇지 않는 세상에서 배운,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모든 세상의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더라. 결국은 세상에는 오직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썩어져갈 세상의 진리를, 지식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었던 삶을 다 내려놓겠대. 물리 배웠고, 산수 배웠고, 영어 배우고, 국어 배우고, 지식이 많이 있죠. 그 모든 지식이 내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나답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답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폼이 있지 않습니까? 폼. 있죠. 축구할 때 폼. 탁구할 때 폼. 볼링할 때 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폼이 되어야 된대. 화들짝 놀라야 된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그분을 기억치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있다면 화들짝 놀라야 된대. 저도 얼마나 그에 비하면은 그때는 몰랐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폼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 경외의 폼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육군 상한 생도들이 이런 옷을 입고 막 각을 잡고 이렇게 폼을 가지고 걸어갈 때도 그냥 안 걸어가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비록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자세는요, 경외라고 하는 그 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날마다 애를 써야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폼이라고요. 믿음의 폼이 바로 그렇게 잡혀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한 네가 나에게 나와 예배한다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강림할 것이라.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폼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는데 이삭을 바쳐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랬더니만 모든 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 저 숲에 걸려있는 저 양을 바치라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짧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폼을 유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우리 잠깐 1분간만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또 사단이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깨달은 말씀들을 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소서. 몰랐습니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간 날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에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버지 외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그렇게 외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달란트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